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축복의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과 또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받은 성도라는 것.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성도입니다. 그것은 언약 신학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 신약의 언약은 같은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구약의 옛 언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데 그것이 신약시대 새 언약으로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은혜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복이 오늘날 이 신약시대 성도에게 베풀고자 하는 복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 첫째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2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축복은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 이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옥과 단절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하나님 나라와 단절됐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지옥과 단절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다름박질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는 가운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고 또 계속해서 받아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는, 이 복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억만금을 다 갖다 지불해도 받을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복,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지옥과 단절이 됐어요. 지옥 갈 뻔했는데 이제는 지옥과 단절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상한 영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중상한 영이 자라난다고 표현합니다.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지키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또 연단 기간인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단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신앙 인격도 잘 만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받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아요. 딱 한 번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복 받았다, 복 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면 복 받았다, 좀 가난하면 복 받지 못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심령이 편안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이 어떻게 될까 봐, 재산 잃게 될까 봐 걱정 근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물질은 세상적 기준으로 많고 적음으로 복 받았다는 거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면 세상의 물질의 것은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더하여 주는 그것으로 복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거기에는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좀 부유한 사람은 복받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복받지 못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받은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이 은혜 생활, 이것이 복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주 예수 모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은 하나님이 좀 풍족하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그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부귀 영화,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재산, 이거는 조금 지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어요.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복받았다 받지 못했다 기준을 삼는다면 어차피 많고 적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남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거듭난 이 중생한 영은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아까 자라난다고 했죠. 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 영원토록 남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 바람, 봐라,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나뭇가지를 본다든지 옷이 이렇게 펄럭인다든지 그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증거는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어져요? 그럼 중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럼 중생한 거예요. 네, 말씀이 너무 좋고 이 진리를 사모하고 그럼 벌써 그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해도 그것이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튕겨나가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이 재산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겐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이 공급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걱정, 근심,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또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쓰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순종하면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인격도 점점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24절 하반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3절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세요. 실족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이 무슨 주무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졸기는 무슨 하나님 졸겠어요? 이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예요. 신인 동형적 표현.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여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그들 서늘하게 해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안전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그게 싫어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집에 가면은 엄마부터 찾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엄마 들어갈 때 엄마 그래요? 엄마 뭐 때로는 혼내줄 때도 있을 텐데 무조건 엄마 그러고 따라가. 근데 엄마가 화장실 가려도 따라다녀. 어렸을 땐 그렇죠? 뭐 가족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근데 조금 이제 커지면 중고등학생 되면 우리 학생들 친구가 좋죠? 예, 친구가 좋대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나 재미없어. 나 친구 따라 갈래. 그래서 어디 따라가다가 죄도 좀 짓고 잘못된 길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 품을 사모해야 돼요. 항상 아버지하고 찾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지겨워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좀 맛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방황하다가 그다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계속 심취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품을 떠나면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악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지만 내가 등을 돌리면 흑암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만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흑암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흑암을 만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의 세계로 다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 셋째는 은혜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어요. 이 축복의 내용 세 번째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세요. 왜? 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들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라.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능력을 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베푸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지만 내가 등을 돌린다는 건 늘 기억하세요. 내가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능력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낙심합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의기,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생명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가? 그건 내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내 앞에 흑암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어둠을 만나겠어요? 그건 내가 등을 돌린 상태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등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더불어 이제 또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평강 더욱 많아지는 방법은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했어요. 알아나가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조금 지나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또 중고등학생이 또 더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이 성경 말씀도 점점 많이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 공부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전에 그 신학 대학원 가기 전에는 그 아는 게 바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 오후 와서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서 더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교회사도 배우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1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더 힘을 쓰세요. 교리 배울 수 있는 시간 찾아가서 배우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참여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 두 가지가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절이에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 공부하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교육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함으로 얻는 유익이 참 많아요. 이 설교 시간은 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거를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전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하루 종일 여기서 해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여러 시간 와서 배우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볼 시간도 많고 어디 문화생활 할 것도 많잖아요. 그 시간을 좀 쪼개서 신학 공부하는 거. 이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리 공부 그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교리 공부를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 넷째는 평강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은혜와 더불어서 오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따라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괜히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하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 이거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것을 등을 돌려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등을 돌린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여기 26절 하반절에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 뭐 했어요? 기도 왜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야 돼. 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에,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염려하다가도 하나님께다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엔 염려를 딱 멈춰야죠.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염려 끝, 평강 시작. 따라해 보세요. 염려 끝, 평강 시작. 이제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염려 끝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평강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염려한다고 돼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일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다 맡기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인데 왜 우리가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러면은 이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평강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왜 마음에 평강이 없는가?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내가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가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 탕자입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부유한 아버지 뭐 먹는 거 걱정이 있어요. 잠잘 거 걱정이 있어요. 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겨워졌어요. 오랫동안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재산 나눠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을 해봤습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그때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재산 다 탕진한 다음에는 아주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엔 누구하고 싸웠어요? 돼지하고 싸웠어요. 뭐 때문에?
쥐엄열매 서로 쟁탈하려고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그 탕자는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떠난 그곳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기서 거지 같은 게 하나 터벅터벅 얼마나 그 냄새나고 조금 전까지 그 돼지하고 그렇게 싸우던 그러한 처지에 있던 그런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 저기 가서 샤워하고 가라 그랬어요? 목욕 좀 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안아줘서 그냥 안아줬단 말이에요. 더러운 이 아들인데. 왜? 아들이니까.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다시 누리려면 등 돌리는 생활, 죄지는 생활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로 시작해서 27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빛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 교통하고 계속해서 이 생활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생활, 은혜 생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를 향한 이 축복의 내용,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복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은혜 주십니다. 네 번째는 평강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어두움을 만나고 걱정, 근심, 우리가 흑암 속에 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혜 생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